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클로이 중등부가 되길 소망하면서 고른 곡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맘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 막막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홍해 앞에서 요단 강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해도 능력의 주님 향한 내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못한다고 하지만 주 너를 도와주시니 안 된다고 하지만 주께 능치 못함 없네 못한다고 하지만 주 너를 도와주시니 안 된다고 하지만 주께 능치 못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맘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 막막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해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한 번 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또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엉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외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어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위해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오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영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들 용서해 주세요. 만약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고 오늘 배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오지 못했다면 모두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4면 255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254면 255면쯤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자, 그렇죠. 네,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달려나온 우리 클로이 중등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시간 주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독감이 되게 또 심해요. 예, 감기도 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알겠지만 완전히 일교차가 새벽에는 0도, 오후에는 한 영상 9도 정도 올라가는 10도 이상의 그런 기온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좀 으슬으슬 춥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좀 옷을 좀 든든하게 입고 그리고 마스크도 하고 하면서 각자가 건강에 조금 주의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작.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여러분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이고 또 게다가 그 중에서 또 남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안에 있는 엘리야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왕상 19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랜 가뭄 뒤에 갈멜살 제단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믿는 사람과 우리 엘리야와 싸우게 됩니다. 이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싸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엘리야는 이제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죽어요. 네, 엘리야는 죽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작은 구름을 보고 이제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오랜 가뭄 뒤에 이제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되게 집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죠? 막 그 재단에서 비도 안 오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이 가뭄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냥 목숨을 건 그런 사생 결단을 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충만해질까요? 나 뭐 했다. 나 뭐 했어. 내 오늘 뭐 한 거 같아. 막 눈물도 났고 땀도 났고 막 다리도 저리고 막 이래. 그래서 엘리야는 물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엘리야는 절실했을까 안 절실했을까? 절실했죠. 목숨을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했다 라는 어떤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제단 다 헐어버렸고요. 그리고 나 홀로 남았는데 이제는 나도 얘네들이 자꾸 날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도 못 해먹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을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냐 이거죠.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혼자 남아서 외롭게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도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기는 해요. 저 믿음 없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 지켰는데 쟤는 믿음 안 지켜요. 나는 교회 나왔는데 얘는 교회 안 나와요. 나는 사명 감당했는데 얘는 사명 감당 안 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 있냐면 남을 이기는 자를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남을 이기는 자는 힘 있는 사람. 그런데 나를 이기는 자를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남을 이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쉽던가요? 자기 자신만큼 강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큼 끝판왕이 없는 거야. 남은 이길 수 있어. 내가 경환이를 데려다 이길 수 있다니까. 내가 충봉이 자는 애 깨워가지고 머리 툭툭 쳐가지고 이길 수 있다니까. 근데 충봉이는 스스로 지금 잠이 오는 자기를 이겨야 못 이겨요. 이게 못 이겨요. 성충봉님, 이기기 힘들어요. 네, 이런 말도 있죠. 눈꺼풀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무겁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네, 근데 나를 이기는 자는 강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아멘. 승리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남들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이겼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옵니까? 불평과 절망과 두려움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우상 숭배자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자신과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라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건데, 그 첫째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아까 전생 뭐라 그랬어요? 나는 했는데 쟤는 안 하고 나는 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공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공로주의.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과연 범사에 감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는 어떻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범사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그 한순간이 귀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난 너무 싫어요. 진짜 왜 나만 남겨놨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당연히 후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특정하심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담겨있다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앞의 현상만 보고 자기 판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밖에 안 남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스펙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스펙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스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국사, 과학, 아니면 음악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스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스펙은 뭘까? 하나님의 스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죽어있다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성서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책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성서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했지만 직접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죽지 않거든요. 내가 살면 더 살거든요. 내가 잘하면 더 살거든요. 내가 똑똑하면 더 살거든요. 내가 잘났으면 더 살거든요. 내가 부자면 더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살아나. 그러면 끝판왕인 나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근데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누가 사세요? 하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럼 누가 일하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일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예배인도도 하고 싱어도 하면서 내가 내 걸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과 나는 이제 나약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날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귀갓기가 돌아가는 거야. 원래 이게 주말 해도 안 됐었는데 토요일 날 했을 때는 16년이 안 됐는데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어느 날 되었다 라는 이런 간증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기타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하시는 분들, 노래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성대 결절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소리가 안 난대. 의사도 판명이 끝났대. 그런데 나요 안 나요? 나 안 되니까요. 오히려 더 기도 더 많이 한 날은 더 은혜가 돼요. 그 쉰머리로 갑자기 막 쉰소리로 부르면 고음 올라가면 더 쉬어야 되잖아. 이건 신기하게 고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분은 뭐라고 고백할까? 저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는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죠.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내가 있을 땐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셨을 땐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뒤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거든요. 항상 살아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 계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먼저 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옷매무새를 갖추고 고개도 들고 눈도 뜨고 이런 어떤 그런 긴장감들을 가지겠죠. 근데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공기래요. 공기. 산소. 공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믿죠? 공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 공기가 가만히 있는데 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계속 숨 쉰다니까요. 네, 보이진 않지만 우리 뭘 믿는데요? 이 공기라는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기를 이렇게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안 그럴까? 그러지 않아요. 들숨과 날숨이 계속 일어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의식하고 하나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떠냐? 은혜에 감사하라. 시작. 은혜에 감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은혜에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잘라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택정함을 입은 영적인 감격과 고백을 가슴에 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심은 다른 패역한 유대인들과 구별하여 경계선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뭐라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기로 택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택정함을 입은 남은 자로 삼기로 하나님은 결심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잘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것은 무작정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이는 어땠냐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이 되기 전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뭘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사실을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예수, 그냥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 예수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사울은 뭘 믿었다고?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왜? 사람을 따르면 어떤 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다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상 숭배자들을 때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심이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깨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때요?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스데반 집사의 그 미소가 매일매일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는 항상 어떠한 고단 가운데 혹은 어디에 가서 정말 죽을 만큼 맞았을 때도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이 생각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얼굴? 죽을 때까지 맞았는데 웃을 수 있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맞으면 웃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할 때 북한 선교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 나오면서 선교사 가족 전체가 다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북한에 잡혀가지고. 근데 이 선교사님을 괴롭히기 어떻게 했냐면 가장 어린 아이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버텼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어떻게 버텼냐? 탱크를 움직였대요. 그래서 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탱크로 밟으면서. 여러분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그겁니까? 근데 이가 어떻게 죽었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그것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겉으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처형 장면을 보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걸 견딜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도 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며, 내가 때려 죽인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며, 그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가장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자 중에 높은 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유대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 난 지극히 낮은 자 중에 더 낮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중에 남은 자의 은혜로. 아멘? 여러분들 꼭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였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의 택하시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들은 결코 작은 사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 중에 남은 자, 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이만한 사명도 다 똑같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도 내가 요만큼 죄를 짓는 거나 이만큼 죄를 짓는 거나 하나님 보셨을 땐 다 똑같아요.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어진 사명 가운데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지 말아야 돼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PPT 일이 별거 아닌 것 같나요? PPT 일 엄청 큰 거예요. PPT가 예배를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PPT 하나에 성도님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은혜의 그 물결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배 인도자 중요하죠. 싱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사명은 너무나 소중한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복되고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 됩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상식과 기준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한 사명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방금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사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 중에 남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물론 하나님은 엘리야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은 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작고 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여기에 뭐가 있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두 번째, 감사하냐 불평하냐. 이런 것만 있어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택하심을 입은 자 중에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혼합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사명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클로이 중동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다음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저녁 찬양 예배는 영혼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4년도 대입 수능일은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성전에서 수능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자는 문성경 학생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글로리아 찬양팀 연습이 없습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 제가 추가 광고를 할게요. 오늘 목사님께서 어른 예배 때, 2부 예배 때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고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부모님들 하고도 아까 잠깐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회장단은 아까 11시에 모여서 오늘 고3 수험생 선배님들 선물을 포장하고 편지 써서 에드노스 청년교회 가가지고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학생부에 많은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클로이 중등부, 클로이 고등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24년도에는 클로이 학생부로 연합해서 갑니다. 연합해서 가고 예배 시간이 변경이 돼요. 예배 시간이 11시고 우리는 지금 글로리아 찬양팀은 다 2시 예배인데 1시에 오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11시 예배인데 가가지고서 이제 또 사명 감당하는 친구들은 10시 20분에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예배 장소도 변경이 돼요. 예배 장소도 에드노스 청년교회 어딘지 모르는 사람 다 알지 얘들아? 다 알지? 그래서 거기에서 1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저희가 7주 동안
7주 동안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선생님들 아침에 아이를 한 10시 정도에 모닝콜쯤 해서 깨워주세요. 각반 선생님들 하셔서 아이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명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몇 시에 일어나니 그랬더니 주일날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더라고 얘들아. 그치? 학교 다니잖아 너희. 학교 다니잖아. 해서 많은 게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고등부 형 누나들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회장단들 갔었잖아요. 우리 에드노스 교회 갔더니 딱 지금 우리 중등부 앉을 자리만 빼놓고 꽉 차 있어. 그치? 우리는 이렇게 앞에 앉는데 언니 오빠들 이렇게 뒤에 앉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내년에 예배 드릴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줄 다 우리 친구들이 앉고, 그 다음에 선후배를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너희한테 플러스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왜냐면 악기라든지 아니면 싱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생각보다 친절해. 한번 경험해 보시고 친절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등부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지금 고등부에 베이스가 한 명도 기타가 없거든요. 중등부에서 내년에 이렇게 올라오면 베이스가 2명이래. 더 기쁜 건 드럼이 3명 온대. 지금 드럼 2명밖에 없는데 3명이 온대. 싱어도 지금 2명밖에 없는데 싱어가 5-6명 온대. 지금 너무 기뻐하고 고등부에서는 여러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2023년을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7주 기도축제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7주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하고 2024년도는 더 큰 사명자로. 네. 얘들아 서운해 1학년? 1학년 서운해? 생각을 못했어?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기도했어. 3년 전부터 기도했어. 너네 몰랐지만.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얘들아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걸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정말 많은 걸 더 경험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 역시도 다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좋은 관계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했고 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부흥의 불길 가운데 부흥의 물길 가운데 여러분들 합류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예배.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생들 후배들이죠, 그죠? 네. 후배들과 동기들 그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2024년 여러분들 각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안에 가운데 그 택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그 남은 자로 삼기 위해 이렇게 보내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께 온전히 의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우리 2023년 받은 말씀 우리 중학교 1학년 PPT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강예성 학생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 김우성 다시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성학생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우리 조희경 학생 우리 2023년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2학년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조희경 학생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우리 김효성 학생, 우리 2023년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로중등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배가 회복되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효성 학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성 학생, 우리 2023년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 네네네. 잠시만요. 네. 충북이 마지막에 할게요. 네, 김우성 학생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아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로중등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배가 회복되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김우성 학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충봉 학생 우리 함께 2023년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아멘.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외할머니 건강 지켜주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날까지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성충봉 학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 강예성, 성충봉, 조희경, 김효성, 김우성 학생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행실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택하심을 입은 자 중에 남은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빛이 되어 일어나서 정말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택하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고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발, 복음의 신발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날마다 빛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는 주의 거룩한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마음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